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우리가 이 앞구절 2장 6, 7, 8, 5, 6, 7 이 구절을 보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라고 당부하였던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만이 나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상관없이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들, 주의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당부하는 구절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유대의 의식주의, 천사숭배, 금욕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바로 헛된 것을 쫓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런 사상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를 바르게 쫓는 것인 양 왜곡되어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데 오늘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8절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조금 유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헬러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요, 헛되고 속이는 철학으로 너희를 약탈하는 자가 있지나 않은지 계속하여 주의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요, 너희를 약탈하는 자가 있지는 않나, 계속해서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약탈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표현합니까? 바로 헛되고 속이는 철학을 가지고 복음 진리를 왜곡하여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포로로, 사단의 포로로, 욕심의 포로로 끌고 가려는 내용이 바로 이 헛된 철학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으로 그들을 약탈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로 인해서 그들을 약탈하는 자가 있으니 주의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너희를 약탈하는 자가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해요? 계속하여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한번 반짝 주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 갈 그때까지 내 삶에 이런 것들로 내가 유혹되고 현혹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하여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헛된 철학, 이런 사상들, 잘못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사도 바울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주의하지 않으면,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려 있지 않으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주의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주의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헛되고 속이는 철학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따로 헛된 속임수 따로 이렇게 두 가지처럼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동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여지냐면 헛되고 속이는 철학, 그러니까
그 당시의 철학의 속성들이 뭐냐면 헛된 것이고 속이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 그래서 이 철학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참 헛된 내용이다, 속이는 내용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거리가 동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헛되고 속이는 이 철학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의 전통과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헛되고 속이는 철학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완벽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논리에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것들, 너희들이 이성에 부합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들, 이것이 옳아, 이것이 합리적이야, 이것이 효과적이야,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너희들이 오히려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미혹당하고 있는 내용들, 너희들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너희들의 논리에 맞다고 주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 누가 만든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 철학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논리에 맞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주장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일 뿐이고 결국 불완전한 사람이 만들어낸 불완전한 논리일 뿐인데 너희들은 그런 것이 옳다고 자꾸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말합니다. 여기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유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바로 인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전통들을 말합니다. 그런 조상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문화를 말하는 건데,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에는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외에 사람들이 덧붙여 놓은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덧붙여서 이것을 꼭 지켜야만 된다라고 주장하던 그런 전통들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신 율법 외에 자기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틀리면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전통입니다. 유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물질 세계를 말할 때 물질 세계는 4개의 어떤 중요한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었고 흙이었고 공기였습니다. 물, 흙, 공기, 그 다음에 불, 요 4가지가 이 당시 고대에는 중요한 기본 물질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이 기본 요소들은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이 지배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어떤 거룩한 날 또는 새로운 달, 안식년 등의 어떤 절기를 이렇게 지키면서 오히려 그런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숭배하게 됐냐면 해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절기를 숭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거민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죽이고 산당을 쳐부수고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온전하게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른 전쟁들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려고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면 농사를 배워야 됐어요. 농사를 배우려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게 자신들의 생각에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을 죽이긴 했지만 각 지파들이 온전히 죽이지 못하고 남겨둔 그러한 당시 땅의 거민들을 통해서 농경 문화를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농경 문화를 배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뭘 배웁니까? 절기를 배워요.
씨 뿌리는 때, 걷어들이는 때.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와 같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절기를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던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것들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이 물을 줘야 하고 햇볕을 줘야 하고 적당한 절기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그것이 그런 신의 섭리 아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농사가 잘 되어야 한다는 풍요를 기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의 그 신앙 안에 뭐가 자꾸 들어왔어요? 절기를 숭배하고 해, 달, 물, 불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것들이 뿌리 뽑히지 못하고 계속하여 그들의 전통 안에 뭐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요, 유대교의 이런 거룩한 날 속에 자신들 안에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자꾸 드러났던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롬고갈 엡비골 이렇게 되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이렇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좀 길지만요.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신약성경 306조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 보통 이걸 외울 때요. 마막누여 행 롬고갈 엡비골 이런 식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그 9절에 있는 겁니다. 9절, 8절에 있는 겁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자꾸 종노릇하려고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자꾸 초등학문에서 종노릇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져서 헛되고 속이는 철학들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 사상들이 만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왜곡하게 되어서 교회를 자꾸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바로 헛되고 속이는 철학. 이 철학은요, 철학이란 말은 이래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철학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소피입니다. 필로라는 것은 우정적인 차원에서 갖고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소피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필로소피라, 철학이라는 말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말은 원래 처음에 피타고라스라는 그런 철학자가 처음에 사용했던 말인데, 실제로 바울이 있던 시대까지 온 세계의 학문의 기초를 놓고 철학의 어떤 밑거름 밑바탕으로 되어지고 있던 사상이 누구의 사상이면 바로 플라톤의 철학 사상입니다. 예. 많은 대학생들이 머리 아파하고 철학자들이 머리 아파하는 사상이 플라톤의 철학인데요. 성경이 쓰여질 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실제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철학이 바로 플라톤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플라톤 철학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 철학에서 많은 이단들이 파생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상이 있냐면 영지주의와 같은 철학 사상이 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플라톤은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데미 우르구스라는 이런 표현의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던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절대적인 개념에서의 그 신이 아니라 열등한 신이라고 지금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류는 진정한 최고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신보다는 못한 신이다. 이렇게 플라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특히 영지주의도 이런 말을 했는데 최고의 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바로 지혜로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지혜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노시즘이라고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바로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는, 자신들이 신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던 자들이죠. 특별히 이 영지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할 때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이 잠시 들어와서 머물렀을 뿐이다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니까 육이 원하는 대로 그냥 해줘야 된다. 그래서 육을 빨리 파괴시켜야 된다. 그래서 영을 해방시켜야 된다.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영만 깨끗하면 되기 때문에 몸을 쾌락으로, 방탕함으로 내던져도 상관없다라고, 아니 그렇게 내던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그 사상이, 그 이분법적인 인간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상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사상에 자꾸 물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이미 물든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들을 아주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플라톤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면 지혜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지혜, 지식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더듬어, 신을 더듬어 알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었습니다. 그 근원은 어디서 찾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을 찾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주장이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의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다가 망한 대표적인 사건, 성경에 있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의 마음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름을 내려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내려고라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사상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처럼 사람이 신을 찾아 수많은 여행을 합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인간이 어떤 종교적인 수행을 하거나 자기 몸을 학대하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어떤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신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만져질 수 있거나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만 인간은 신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에서부터 시작을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신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또 누가 주는 것이냐?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지. 이 진리를 모르면 세상의 헛된 지혜를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 속에 정말 진짜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빨리 그러한 생각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세상의 그런 초등학문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세상 속에 박사들이 참 많은데 박사가 뭔지 아느냐? 개미 뒷다리에 난 수만 개의 털 중에 그 털 하나를 연구하여 조금 아는 자가 박사라고 얘기합니다. 박사는 한 분야에밖에 모릅니다. 그것이 세상 지식의 한계인 겁니다. 근데 세상은 지식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때로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모든 방송의 문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TV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뭔 줄 아느냐? 통장에 돈이 없고 집도 없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만약에 어릴 적부터 모든 문화와 가르침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접해지고 들려져 왔다면 아마 지금쯤 이 세상이 바라보는 가치관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라보는 모든 가르침, 들려지는 소식들은 돈, 명예 이런 것이 최고라고 가르쳐져 왔고 들려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면에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라고 부르짖기도 하지만 그래도 명예는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좋은 대학은 나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돈과 하나님을, 명예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하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저에게 해준 이야기였는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실제로 자녀들이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될까? 특히 믿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려고도 애를 쓸 것이고 신앙을 주려고도 애를 쓸 텐데 실제로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정말 신앙인답게 자라나지 못하는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 라고 할 때 그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강단에서 외쳤냐면 아이들은 부모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부모의 실제 우상은 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는데 아무리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보고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각인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우상의 자리에 놓고 무엇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한 교회가 왜 깨집니까? 목회자가 하나님을 최고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최고로 놓고 살아가는 것을 성도가 보게 되면 교회는 깨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안다라는 얘기예요.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을 목적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헛된 철학이 차지하고 영지주의 사상이 차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즘 개그 프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통해서도 우리 아이디어 하는 중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고, 저도 농담적으로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애들하고 할 때 장난식으로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참 위험한 발언을 저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의식 중에 던져지지만 세상 살아갈 때 나만 아니면 돼,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바뀔 위험이 많습니까? 그래서 종종 농담을 하더라도 확 쥐어받고 싶을 때도 이 복받을 놈아 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착한 놈아, 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서가, 쥐어박으면서도 그것이 비록 농담일지라도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려주고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가치관을 각인시켜주고 있느냐. 교회에서 목회자가, 가정에서 부모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지를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세상은, 실제로 오늘날은, 실제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강조하여 말합니다. 주의하라. 계속하여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왜곡시키는 것이 뭐가 있는지, 헛된 가르침으로 너희의 최고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계속하여 주의하여 점검하고 생각해보고 분별해보라는 거예요.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분 안에는 그 신격의 몸으로 모든 충만함이 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왜 바울이 하냐면, 8절에서 우리가 영지주의를 얘기할 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그 내용들로 인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자꾸 분리하고 예수 안에는 신격이 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예수를 자꾸 비하하고 낮추고 그 신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한 신이 떨어져서 예수의 득에 들어갔다라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신이라고 자꾸 그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정하려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는 악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예수도 육체는 악했다, 그 주장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라고는 영이 들어간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상이 만연한 가운데 있었던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사상이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에도 바로 참 인간이고 참 신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 몸 안에 그 신격이 충만하다.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신성이 좀 부족한 신, 다른 큰 신보다 좀 연약한 신, 여러 신들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다. 그의 영과 몸은 분리된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주장한 이 주장 안에 들어있는 사상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도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온전하게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당시 이런 이분법적인 사상 가운데서 주장했던 것이 가연설이었습니다. 예수는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 영만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영지주의적인 사상에 또 그것이 맞지요. 이러한 가연설 같은 거, 이런 영지주의적인 자들의 주장,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 이렇게 했던 이런 사상들이 바로 헛되고 속이는 철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는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자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한 그 자체가 바로 증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장 10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완성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철학이나 헛된 이 사상들, 헛되고 속이는 철학 사상들이 완전하다고 말하지만 그 사상들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복음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우리 안에 그대로 유입되어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우리에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안에 결코 부족함을 없게 하는 자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 도우심은 어떻게 해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은 불완전하거나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합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이 정사와 권세는 당시 그들이 숭배하던 천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충만한 하늘에 여러 신들이 있었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주장했었습니다. 천주교의 오류도 사실 오류 중에 하나도 이것입니다. 그들은 신부나 천사나 베드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영지주의적이고 헬레니즘적인 이런 사상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만드는데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만이 참신이며 다른 신들은 거짓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사상들을 사도 바울은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왜곡되고 변질된 요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들 중에도 변질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변질된 신앙의 요소들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행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소리 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던 요소들도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질된 신앙의 요소들을 바르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의 예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우린종원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이 칼빈 성교회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시는 은퇴하신 지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늘 매일 쓰는 짧은 설교 원고 중에 한 장을 읽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부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과 신실하게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새벽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야 예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잘못 들으면 새벽 예배가 필요 없다, 심야 예배가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그렇게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새벽 예배 없어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자가 되겠죠. 결국 뭐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저도 물론 평생 새벽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 교회도 새벽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도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도 중요합니다. 심야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정말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시초초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려고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인식하며 생각하며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지만 그 실제의 기도의 내용은
뭐가 많습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부도 막아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의 기도의 90% 이상은 다 이겁니다. 뭐뭐 해주세요. 물론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간구함 속에는 뭐가 전제된다고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그 기도 이전에 더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뭡니까? 새벽 예배를 늘 드리는 사람은 자꾸 누구를 정죄하게 됩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해요? 금식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변질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새벽 예배에 없는 교회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라고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가 늘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어떤 특별한 요소가 있다면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라고 해서 이단은 아니잖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물론 건강한 교회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교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저부터도 이 신앙의 고정관념이 저 교회는 새벽 예배도 없대.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교회도 심야 예배 없잖아요. 아직. 언젠가 시작을 하겠지만 아직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적 어떤 우리의 신념이 기독교의 정통 교리처럼 우리 안에 여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쉽게 바로잡혀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바로잡혀집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성경을 바르게 할 때 그것이 고쳐지지 그냥 고쳐져야 됩니다라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우리의 신앙을 정말 말씀의 반석에 튼튼하게 세워줘서 복음에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려지면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들 안에 갖고 있던 좀 왜곡되고 조금은 변질돼서 조금 색깔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은 이쁘지 않은 신앙의 요소들을 성숙되어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준에 맞게 하나씩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단번에 다 찾아지지 않습니다. 저도 미처 아직 발견하지 못한 제 안에 좀 변질돼서 색깔이 약간 발해 있는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알게 될까요?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발견하고 제 안에 있는 신앙의 변질된 색깔의 신앙들을 더 바른 색깔로 잡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윤 목사님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의 색깔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올바르게 알아서 내 신앙의 색깔이 올바라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색깔만 봐도 야, 저 안에 하나님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계속하여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너희들 노략질하고 있는 변질된 신앙의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을 주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하여 말씀에 주의하여 말씀이 내 발등상이 되게 할 때만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신앙이 나쁜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그런 욕심과 거룩한 열정과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있다면 새벽 예배도 더 나올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때 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늘 계속하여 선포되지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근데 새벽을 못 깨운다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죠. 근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면 도대체 신앙이 언제 자랄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신앙이 자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일날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신앙이 조금밖에 못 자랍니다. 아예 안 자란다고 말할 수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하여 경계하는 겁니다. 말씀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룩한 욕심을 못 갖고 안 갖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계속하여 주에 경계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넘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금방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주의하여 내 신앙을 지켜봐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내게 잘못 가르쳐져 왔고 내가 잘못 배웠고 또는 내가 잘못 이해하여 잘못 행하고 있던 신앙의 요소들이 무엇인지 늘 살펴보고 분별하려고 애써서 걸러지는 것들은 고쳐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오늘날 우리 목회자에게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계속하여 주의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정말 아름다운 색깔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색깔을 돌아보니 너무나 이쁘지 않은 색깔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해서 내 안에 바랜 색깔이 변한 그런 신앙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하고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목사님들을 보고 우리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